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설교자는 호세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시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 대개 설교자들이요, 이런 중심 주제, 결론과 같은 말씀은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맨 앞에다 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중심 주제가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말씀이 혼잡됐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진리라는 거죠.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다. 그런 교회에서는 음란한 자식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겠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오늘날 현대교회가 또 이와 같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로하마라, 로함미라라. 로가 부정관사거든요. 내가 궁울이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음란한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이제 헤매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참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헵시바라, 뿔나라, 헵시바라, 기뻐하는, 그리고 뿔나라, 결혼하는 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암미라 하라, 로하마라 하라. 반대죠.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가들어서요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도리어 진노의 자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었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럼 호세아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문제만 놓고 여러분들이 좀 관찰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장가를 들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울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한쪽 날개에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며, 그런데 또 한쪽에는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하신 걸 이제 그걸 그대로 진실함으로 지켜주셨죠. 그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는 게 가능했죠. 여러분 이 점을 시편에서도요,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 무엇을 진실과 정의로 행해 주셨나요?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일,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진실과 정의로 행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호세아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장가 들리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아담하와를 합하여 한 육체를 하나가 되게 하라 하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을 이루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장가 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 이제는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계가를 해간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계가를 해간다.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장가 들면, 결혼을 하면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장가 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요, 나를 통해 나를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내가 나라를 폐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나라에 클 것임이라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그랬다가 로하마라 하라,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죠.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또 암미라 하라,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러시죠. 그랬다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뭘 말씀하시려는 거냐?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데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행해야 될 윤리,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윤리를 행함으로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해 주신 걸 전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에는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요, 아주 풍성해요. 보세요. 지성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게 지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성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지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감성을 보세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내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얼마나 감성적인 표현입니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여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역에는 연애라고 돼 있어요. 연애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감성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가 하면 영성이 있어요. 그 후에 돌아와서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이때쯤은요,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찾는다는 거는 영적 다윗,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에도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넘쳐야죠. 이제는 시간에 쫓겨서 주로 지성적인 뼈대만 세우는, 그러면 호세아서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들 구약교회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역한 자니라. 지도자들이 반역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사마리아, 베데윈의 송아지가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윈이 뭡니까? 이게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베데윈이라는 건 아주 사악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말이죠, 베다웬이 된 거예요. 사악한 집이 된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혔죠. 여러분, 현대교회도 이렇지 않은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음행이 14번, 음란이 7번, 간음이 4번이나 나와요.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거, 이게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제 우상의 죄물을 하고 그걸 또 좋아서 먹었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보면 모성과 같죠. 하나님은 그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음료가 된 그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말 듣기도 싫어하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셨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가서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다 그럽니다. 은 15개로. 근데 출애굽기 보면요, 노예 한 노예 반값이에요. 얼마나 천한 천덕꾸러기가 됐나 보세요. 그걸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내 진노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시던 진노가 어떻게 돼서 떠났나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 교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진노가 떠났다는, 여기까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사왔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거죠. 그런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구약교회가 파멸에 이르는 이 단계를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처음에는 좀 같음이, 요즘도 좀이 있습니까? 아주 귀한 옷을 쏘라버리는 좀. 그래, 좀약을 두죠. 좀이 쏘는 거는요,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돼요. 쏘기는 것 같도다. 여러분, 나무가 썩고요, 쇠도 썩어요. 녹이 쓰는 거. 이게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그런 거죠. 죄는 부지 중에요. 나 어떻게 교회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도다. 종과 같이. 그런데 두 번째는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으니 이런 재앙으로, 징계로 또 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하죠.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와도 만나지 못한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좀보다, 사자보다도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때요, 이미 떠나셨다. 이게 이가 보시죠.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예사야 30장 찾아보세요. 기다리시리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삼손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죠. 이게 가장 비극적인 거죠. 우리들의 잘못을요, 감성에 호소하는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그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래요. 정말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나워요. 조급해요. 달궈진 화덕과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가 하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 부침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는요, 익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아래는 타서 먹지 못하고 이중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도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죠. 오늘의 세태가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두리번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오나 두리번 해요.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를 바라보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게 빗나갔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 중에서 나는 몇 번째 비유 같구나. 아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선지자들의 글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랑의 줄, 복음의 줄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내 백성의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11장 7절에서는 돌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짝사랑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막 속에서 불릴 듯 하는 너다 그러시죠.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제가 가다가 다른 여자를 한눈을 팔고 있으면 제 아내가 확 꼬집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국률이 불릴 듯하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별 도움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불릴 듯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월에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며 사방에서 부속하려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고 부속해 주셨죠. 그래서 사방아, 내가 어딨느냐? 너무 늦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방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인용을 하죠. 복음 전도자 바울은 사방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큰 호통을 치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요,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죠. 이 점을 로마서에서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량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 붓듯 부어주는 은혜의 단비를 보십시오. 요엘서에서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물 붓듯 부어주겠다 그러시죠. 그의 나타나시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여기 개정에는 공의로 되어 있지만 개역에는 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내려주면 사실은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의의 단비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같이, 심령이 백합화같이 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박힌다고 되죠. 성도들의 심령이 백합화같이 피고요, 믿음의 뿌리가 레바논의 백양목 같게 만든다면 뭘 더 바랄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죠? 하나님의 행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요. 화목제물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인간 도장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다. 내 말을 이 사랑을 배신한다면 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 수월의 음부 지옥이거든요. 그렇게 잔인하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 최대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최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평온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고음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연통껏 불을 찢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도 않고 내어주신 최악의 죄는요, 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최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배신한다면 하나님은 최대 진노로 그들에게 쏟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멸망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여기 찾아보세요. 길르앗은 제사장들의 고울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됐다는 거예요. 또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아나니, 세겜은요 도피성이에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거기를 가는 성도들에게 거기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됐다는 거죠. 구약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이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다른 곳에도 있나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야 될 자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산들아 우리 왜 가려우라, 이 말씀을 주님도 인용을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또 등장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와요. 아골골짝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우리의 행위로 하면요, 아골골짝은이죠. 그런데 그걸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아골이 돌에 맞아 죽은 아골골짜구니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게 첫사랑의 날인 거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날이란 말이 여기 18절 21절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내 남편, 여보 당신, 호세아서에 외에 이런 표현이 있나요? 그때요, 함께 모여 남북이 갈라졌던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대장을 세우고 대표자를 세우고, 그분이 다윗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왕을 참고 다시 강도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다 다윗 같은 왕, 그분이 목자가 되리라, 이 점을 다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호세아서, 계시록 모두가 다 두 불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알며 누가 청명해서 지금까지 증언한 말씀을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의인은 이 길로 다녀가니와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죠. 그러나 다른 분에게 전해보세요. 그들은요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나옵니다. 그들은 몰라요. 싫어해요.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지금이 이렇게 갈라지는 때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깝을 넣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지금 이렇게 점점 갈라지는 때인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